사무엘상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 사울은 패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한 왕 다윗, 그 다윗 왕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죄를 짓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사단이 움직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는 악한 행위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것이 뭐냐?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인구를, 특별히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수를 굳이 세워보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때는 다 인구조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와, 우리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보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 교인수 얼마다, 우리 집 재정이 얼마다,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으면 되지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책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또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에 항상 이래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은 왜 꼭 다윗이 회개하는데도 벌을 내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왕은 직분자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벌을 무엇을 받을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벌, 전염병이 좋겠다. 7년 기근이 있거나 혹은 칼에 쫓기는 거나 또 전염병이나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생기게 했다가 그만 거둘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염병을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긍휼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차라리 전염병 벌을 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염병이 생기게 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전염병을 보내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쳐서 16절에 재앙을 내리려 하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뉘우치시고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게 뭘까요? 지난번에 한 게 회개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지금까지 한 것과는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지 미리 하실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 일관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멸할 수 있었지만은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 천사는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아마 예루살렘 바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쳐주시옵소서. 제가 칼에 쫓기도록, 군대에 쫓기도록 해주시옵소서 합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을 다르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맞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정하신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갓이 다윗의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말하자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여기 타작하는데 내 소가 있고 타작하는데 필요한 나무로 된 기구가 있으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태워서 또 이 소를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빨리 제사 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짜로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남이 희생한 것 위에서 예배 드리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물질로서 이 헌금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해야 될 값을 치르면서 재정적인 값을 치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시간을 내서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받는 것, 먼저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과거에 재물을 드려야 됐고 비용이 필요했고 지금은 교회의 재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 제가 아까 속죄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가 아니네요. 오히려 번제와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셔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시간 됩시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바로 찬양과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를 오늘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 전체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경건하게 서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도 맑은 정신으로 정의롭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처럼 교만하게 자기 가진 것을 계산하면서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얼마를 주셨든지 자족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느 정도 하시고 거두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제 용서를 간구하고 또 재앙과 어려움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은혜를 받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